우리가 구약 시대의 남녀 리더십 특별 사례들을 보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입니다. 오늘 볼 것은 헤드십을 손상한 네 여자들의 유형이 나옵니다. 왜 성경은 여성 안수를 금지하는가? 이 땅에 여자 목사님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왜 여성 안수를 금지하냐? 그래서 이 여성 안수의 금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실제로 여성 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게 고신, 합신, 종신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나는 거기에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교단을 나오는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침례교 같은 경우는 여성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교단이 침례교잖아요. 왜 주지 않습니까? 여성 인권이 그렇게 발전한 미국도 침례교가 왜 주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영원한 직분이 있습니다. 영원한 직분인 왕의 직분이 있죠. 여자 왕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제사장에 여자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방 여사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인 유다, 이스라엘은 원래 없어요.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가 여자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가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자도 목사 안수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4,000년의 역사 가운데에 왕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고 그리고 선지자가 있긴 있었는데 그게 딱 4사람밖에 없었다. 4,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특별한 이 사례를 우리는 대부분 보편적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매우 희귀한 것입니다. 많은 게 아니라 아주 적은 거예요. 아주 적은.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 가운데에 여자 선지자 4사람이 세워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 주권 가운데에 허용된 것이지 이게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지자 가운데 어떤 선지자도 있습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짐승 선지자도 있어요. 짐승 선지자. 그러면 짐승 선지자가 나온다고 그럼 짐승도 선지자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말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또 남녀 차별이다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남자만 목사가 되고 여자는 안 되는 것은 남녀 차별이냐? 성경이 차별하냐?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남자와 여자는 평등합니다. 동등합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성을 계속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 차별의 이 관점은 늘 인본주의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성신학, 여성인권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세상에서도 나오고 교회에서도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속적인 관점.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성경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당당하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다 변한다 하더라도 세상의 기준입니까? 성경의 기준입니까? 성경의 기준이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이 기준이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말하죠. 하나님의 왕국의 왕권. 그런데
여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헤드십이 있어요. 머리 대심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 대심. 그래서 우리가 잘 보십시오. 영적인 헤드십이 무너지면, 자, 영적 헤드십이 무너진다. 어떤 일을 보실까요? 영적인 헤드십이 무너지면 세상에서 말하는 육신적인 헤드십도 무너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영적인 헤드십,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 대심이 무너지면, 영적으로 무너지면 이 땅의 머리됨도 무너지거든요. 이 땅의 머리됨이 무엇입니까? 남자가 무너지는 거예요. 남자가 머리라는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땅에는 무엇이 창궐합니까? 동성애가 창궐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자도 남자가 될 수 있다. 여자가 남자가 또 될 수 있다. 남자는 또 여자가 될 수 있다. 결혼을 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남자와 남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다. 둘 다 머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둘 다 몸이 되는 거예요. 여자도, 그리고 또 남편이 여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가 무너졌기 때문에? 영적인 헤드십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졌다는 것은 여성 안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성 안수. 이게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이 땅에서는 동성애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 안수하고 동성애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동성애자들이 얘기합니다. 성경에 여성 안수 없는데 왜 여자를 시킵니까? 성경에 바울이 얘기했는데 여자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리고 동등성과 차이성이 있는데 왜 여자들이 전부 다 머리를 취해가지고 합니까? 교회에서도 그러네요. 그럼 뭐라고요? 우리는 동성애 왜 못합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부터 무너졌는데 세상도 똑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는 은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하이 메시지,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닥터린. 그러면서도 가장 영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남녀 리더십의 특별 사례가 오늘 네 번째인데, 헤드십을 손상한 여자들의 유형들이 나옵니다. 그 네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유형이요. 창조된 여자의 죄와 헤드십의 관계예요. 창조된 여자. 이 여자가 뭘 졌습니까? 죄를 졌어요. 죄와 이 헤드십과의 관계요. 이 헤드십을 H라고 쓰겠습니다. 죄와 헤드십의 관계요. 자, 성경에서 여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 안에 제일 먼저 죄를 가져다 준 존재가 누구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오게 한 사람이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여자는 어떻게 창조받았습니까? 흙으로 지음을 받은 게 아니요. 아담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아담은 1차적으로 흙을 통하여 창조를 받았잖아요. 흙을 통해서 아담은. 그런데 여자는 흙이 아니라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갈빗뼈에서. 그래서 그 위치 자체가 돕는 배필로 나온 거예요. 돕는 자로 나온 거예요. 돕는 자로. 하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아담은 자기 하나가 먼저 나왔습니다. 자기 하나였어요. 자기가 태어나고 나니까 인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창조되고 난 이후에 눈을 뜨니까 누가 있어요? 남자가 있었어. 무슨 말입니까? 순서상 첫 번째가 아니고 나중이다는 거야. 나중. 그런데 이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죠.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되죠? 아담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결정합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 그래서요, 성령인도 못 받는 사람의 특징, 늘 자기 생각들이에요. 그렇죠? 자기 생각. 자기 위치와 자기 지위를 떠나버려요. 자기 결정대로, 자기 결정. 이거 자체가 뭡니까? 스스로 머리를 취해버린 거예요. 아담의 머리를 취한 것입니다. 자기는 뭐예요? 돕는 배필이잖아요. 선악과를 취해 스스로 머리가 돼요. 주님은 이 헤드십의 원리를 통하여 남자는 머리가 되고 여자는 몸이 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몸이 아니라 뭐가 되겠다? 머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뭡니까? 나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여자가 나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남자는 머리입니다. 나는 머리가 아니라 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인 여자는 나는 몸이 아니라 머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위를 위임시켜줘요. 위임된 지위. 위임된 지위를 거역합니다. 거역해서 누구의 헤드십을 취해죠? 아담의 헤드십. 이것을 취해버립니다. 근데 아담을 누가 세우셨죠? 그 위임을 그 권한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 아담 위에 있는 하나님의 헤드십도 취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여자가 죄를 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질서가 완전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신약도 없었는데 바울은 구약 가지고 이걸 깨트려 봤어요. 우리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다 있잖아요. 바울이 한 말까지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보다 더 위대한 척해. 바울이 하지 말라 했는데, 근데 바울 말도 뒤집어서 여성 안수줍니다.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12절, 오늘 본문이죠. 여자의 죄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죄 안 졌습니까? 똑같이 졌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가장 먼저 인류에게 가져다 준 그 죄의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 자기의 지위와 위치를 떠나고 머리를 취했다는 거예요. 도와야 되는 돕는 배필, 돕는 자의 위치에 선 여자가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사단하고 연결이 돼요. 왜? 사단이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14장에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이르러 그 영광을 취하라고 한 거예요. 위치를 떠난 것입니다. 지위를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굴 얘기하냐? 세상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여자는 뭐 알아서 하면 돼요. 근데 성경이요, 교회의 여자에 대해서요. 교회의 여자. 교회의 여자는 가르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강도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막 강도권 달라고 막 난리거든요, 지금. 왜 우리는 안 해줍니까? 그래가지고 막 여성 안수를 안 주려고 하는 이 교단, 이 여성들이 전체 총회 모임을 해가지고요, 막 지금 집단적으로 항의하고 막 소송까지 하고 이럽니다, 지금. 그러니까 또 그걸 갖다가 할 말이 없으니까 언론 막 여론이 막 오니까 그 교단이 그 목사님들도 그러면 뭐 중간 위치에 뭐를 만들어주자. 중간 위치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그럼 처음부터 주지 그러면. 안 주려면 처음부터 주지 말든지 그러면. 또 가운데 또 타협을 합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 여자들 다 도망갈까 봐. 그럼 바울도 그랬어야 되겠네요. 남자를 주관할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치리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공식적인 치리권 그리고 강도권을
줄 수 없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럼 바울이 편애했습니까? 여성 편력이 심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만약에 처음부터 동등되게만 창조하셨다면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언약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따로 했을까요? 그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해석하고 그리고 상고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나 봐.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어진 줄 믿습니다. 창조 때부터. 근데 지금 어디죠? 여기가 신약. 구약을 넘은 신약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이르는 대원칙을 말한 거예요. 편애가 아니고. 그런데 여성 안수자들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 오류가 뭐냐?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잘 안 써. 다른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파고 막 신학적적 거리면서 이게 신학적으로 어떻고 뭐 고각적으로 쩍쩍쩍쩍 얘기하고 막 이거는 피문서고 이거는 제2문서고 막 그러면서 이거는 언제 거고 이게 그때 거는 그때 과학적으로는 이게 발견 안 된 것이고 막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요거에 대해서 말 안 해. 신기하죠. 하나님이 왜 그러면 여자와 아담을 먼저 그리고 하와를 후에 태어나지 그 얘기를 안 해. 동등한 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와 남자 여자 똑같게 하면 됩니까? 세상은 그러잖아요. 꼭 자기 필요한 것 때는 그런 얘기했죠. 내로남불 들어보셨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야 남이 하면 불륜이야. 무슨 말입니까? 뭔가 자기한테 필요하다 싶으면 다 차이를 둬. 또 불리하다 싶으면 또 같다라고 또 주장해. 그래서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안 된다 싶으면 왜 남자고 여자고 막 다르게 합니까? 똑같이 대우주세요. 월급도 똑같이 받게해주세요. 막 주장하잖아요. 그럼 남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럼 군대 가라. 군대 가야 안 가요? 안 갑니다. 마치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세상의 관점을 교회까지 그대로 갖고 온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주어진 헤드십의 두 부분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주어진 헤드십의 두 부분. 그것이 무엇이냐? 자, 타락함으로 남자의 헤드십을 취한 부정적 유혹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남자의 헤드십을 취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타락 후에 복음을 믿은 아담의 아내로서 돕는 배필의 지위를 회복한 긍정적 유형이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돕는 배필. 돕는 자로. 이 지위를 회복한 긍정적 유형이 있다. 이 두 가지는. 여기는 헤드십을 취했고 여기는 이제 돕는 배필로 자기 위치를 회복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 두 불의 두 유형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하나님이 주신 남녀, 특별히 헤드십을 손상한 네 여자들의 유형 가운데 첫 번째가 이 여자 하와를 말하는 창조 때 처음 지어진. 그리고 두 번째는 최초의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최초의 여선지자가 누구죠? 미리암이에요. 미리암과 헤드십의 관계가 나옵니다. 자, 이 미리암은 두 가지가 섞였어요. 믹스됐어. 믹스 타입이야. 두 가지 타입이 섞여 있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긍정과 부정의 두 방면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서 모세가 막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하고 난 이후에 뒤에 후창을 해요. 후창. 선창이 있고 후창이 있거든요. 모세가 먼저 막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후창해요. 그 말은 이 출애굽의 그 찬양을 뭐 했다? 도왔다. 돕는 역할입니다. 돕는 역할. 이게 어떤 역할이에요? 긍정적인 역할이에요. 미리암이 긍정적인 역할. 그런데 모세가 이제 재혼을 하게 되는데 그 모세를 대적합니다.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유대인이 아니고 같은 혈통이 아니고 구스 여인 이방 여인을 취했다고 막 뭐라 그럽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뭐라 하는 것 좀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도 어떤 여자요? 출애굽을 경험한 여자. 출애굽할 때 15장에 보니까 36절입니까? 거기 보면 중단 잡족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같이 출애굽을 경험했어요. 구스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할 때부터 선교에 대한 비전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적을 하는데 이 대적하는 데에 손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상 그에게 있었던 깊은 마음의 교만의 문제예요. 교만. 마음속에 이게 다 가득했어요. 이 마음이 딱 깔려있으니까요. 결국 모세가 실수했을 때 딱 치고 나옵니다. 왜? 이 평소 때 이 마음을 딱 가지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말씀 나누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니하고만 대화 나누냐? 나도 대화 나눈다. 딱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나 나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딱 기만해요. 저도 보면서요. 와,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교만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목회자 지도자를 기만해서도 안 돼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만이 좀 가까웠는데 기만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진짜 이거. 그런데요. 제가 이걸 경험했거든요. 목사를 이렇게 기만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야, 진짜 심각한 건데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요. 민수기 12장에 이게 모세의 결혼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얘기하잖아요. 너만 말씀하시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만 말씀하시냐? 너만 말씀하시냐? 그러면 자신의 위치도 같다라고 계속 대등하려고 하는 거죠. 대등. 근데 하나님이 대등하게 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출애굽할 때 그럼 본인이 하지. 누구한테 가서요? 바로한테 가서. 미리암이 가야 될 거 아니요? 그럼 왕국에 그러면 공주로 처음부터 살지. 그렇죠? 왕국의 공주로 본인이 살면 될 거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왜 하녀로 잡아놨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 아니요? 하나님이 왜요? 바로의 앞에 서라고. 출애굽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그 모든 민족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최고국에 가서 어렸을 때 배우게 만드신 거예요. 다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미리암이 쥐가 동동내면 쥐도 공주로 들어가지. 들어가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 하녀로 들어가지. 뭐라고요? 너만 여호와 말씀하시냐. 너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자리에 옆에서 같이 있고 쓰임 받는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건데, 모세하고 가까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건데 우리는 웃어.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이 토요일 날 교회 계시잖아요. 제가 가가지고 청소하고 목사님이 짜장면 사주고 이럴 때가 난 제일 기쁘더라고. 제일 기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주보 같은 거 찍으라 할 때가 난 제일 기쁘더라고. 왜? 목사님께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칭찬받는 거 아니야. 짜장면 사주는 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합니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요, 예수님이 좀 친하다 싶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려. 그렇게 대먹지 못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목사하고 편안하게 같이 있으니까 막 엉망진창의 인간들이 있어. 야, 신기하구나. 대등하다고 생각. 대등하다. 너만 얘기하셨냐? 근데 저는 보면서요, 그걸 많이 느낍니다. 성경에는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계속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나쁜 거를 계속 설교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무서워요. 야, 목사님이 옛날 거 갖고 계속 얘기한다.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 안 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성경 계속 나오잖아요. 실수한 것도 막 계속 나오고, 막 악하게 한 거 막 계속 얘기하잖아. 와. 저는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메시지를 정리하면서요, 제가 묵상을 해봤거든요. 근데 보면서 제가 아침에도 운동하고 쭉 오는데, 생각해도 내 머리에 너무 이해 안 나는데, 와, 진짜 심하구나. 와, 어떻게 목사를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기만을 하고, 내 머리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와, 진짜 그거는 내가 볼 땐 도란 거거든. 도란 거 아닙니까? 목사에 대해서 욕을 하고, 막 기만을 하고. 와, 완전 사단한테 그 잡힌 거거든, 그거는. 글까지 써가지고 올리고. 와, 아무리 생각해도 난 이해가 안 가. 와.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원수짓하는 인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기록에 딱 적혀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설교하라고. 그 길에 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제가 제 자신을 많이 봤다니까요. 와. 그 남의 목사님 대해서, 남의 교회에 대해서도 저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남의 교회 얘기를 왜 해? 그 교회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웠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 아니면 내가 가서 하지. 그렇잖아요. 그 단체에 그 장을 주님이 세웠는데 내가 뭔 얘기를 하겠냐? 이게 하나님의 헤드십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진짜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가까이 있으니까요, 이 미리암이 막 그렇게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드십에 대한 사실상 뭐가 있어요? 야망이 있는 거예요.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영적인 게 아니라 육신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인본주의적인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이야기, 자기 합리화로 시키면 지도자를 막 비방하잖아요. 결국에는 뭘 얘기하면 자기 막 비방해야 돼. 그래야지 나한테는 합리화가 되거든. 나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그 비판과 판단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딱 커버를 치는 거야. 저 인간은 이렇고 저렇고 막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행동하고, 나는 결국 이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고, 나는 이렇게 해서 막
저기서 헌신을 했고 막 잘 얘기하는 거야. 야, 주님 아실 건데. 아, 철이 없구나. 미래하며 실제로는 이게 확 드러나는 거야.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이야, 하나님이 정말 이 모세라는 종을 세우셔서 우리를 400년 동안 고통받는 그 땅에서 출애굽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막 놀렐루야, 막 난리야, 막 홍이 지나가지고. 그 웬일이야? 참. 나중에는 뭐 하나님이 니만 얘기했냐, 막. 야, 대단하다 그래. 그 깊은 뿌리가 뭡니까? 사실은요, 그 뿌리 가운데서는 지도자에 대한 대적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이 아론의 누이잖아요. 아론의 이 누이가 성경에 그냥 누이라고 하지 않고 아론의 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누이다. 결혼 여부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합니까? 안 합니다. 누구의 아내다 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지 않았나.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특이점은 아론의 누이다 이렇게 가잖아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육신적으로는 아론의 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선지자라는 것은 주님께 위임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자, 위임을 받았는데 모세의 헤드십 아래서 활동하도록 그 선지자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너만 하나님과 얘기했냐?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이 야망과 육신주의와 인본주의, 그 깊은 뿌리는 대적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대적하는 마음들. 근데 한국 사람들 그런 거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나이 어리면요, 다 우습게 생각해요. 지도자라 해도.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대단한 선교단체, 막 교회 막 있잖아요. 대단한 분들이 있어. 그런데 그 아무리 대단해도요, 그분들보다 연배가 많이 높은 분들이 그 대단한 사람을 안 섬깁니다. 한국 교회는 그래요. 대부분. 밖에 나가면요, 자기 친구인 줄 알아. 밖에 나가면. 자기네들끼리 있을 때는, 야, 누구, 목사, 이럽니다. 앞에서는 막 90도 인사하면서, 목사님, 이러면. 뒤에서는 그 목사, 최 목사, 김 목사, 이럽니다. 이야, 대단하구나. 자기보다 막 잘 나가잖아요. 뒤에서 씹어. 옛날에 저 청년 때 내가 그래 봤는데. 그래서 막 이름 함부로 불러. 뒤에 가서는. 하나님 귀하게 쓰는데. 마치 미리암이요, 그러한 잘못된 육신적인 인본주의 생각들이 쫙 올라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 하나님이 세운 종에 대한 이 질서 이런 걸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역대상 6장 1절에서 3절,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아므람. 이 가게, 이 자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다. 아므람의 자녀들은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또한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와 엘리아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레위의 아들들과 고핫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자, 레위 그리고 고핫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아들들. 그래서 the son of 이렇게 son이라고 되어 있어요. son.
선이 아들이잖아요. 우리 리니전들 선이 뭐라고요? 태양이 아니고 요거는 선. 뭡니까? 아들들 선. 딸은 뭡니까? 딸은 뭐예요? 국제학교 학생이잖아. daughter 맞죠? 그거는 안다. 국제학교 안 다녀도. son 아들이잖아요. 아들. 그런데 아므람의 자녀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레위의 아들들은, 고핫의 아들들은, 그리고 아므람의 뭐라고요? 아들들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므람의 자녀들은 이렇게 나와요. 아므람은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뭐죠? children. 더 son이라고 나오지 않고 더 children of라고 돼요. 그러면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자녀들을 얘기하면서 자, 아론과 누구요? 모세와 미리암이요. 이렇게 나. 자, 육신적으로 순서는 누가 제일 먼저입니까? 미리암이 먼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썸만 나오면 미리암은 들어갈 자리가 있어 없어요? 없죠. 자, 그런데 자녀들을 얘기했습니다. 미리암 자리 들어갈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암이 제일 먼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론이 먼저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미리암이 나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성경에 보니까 순서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갑니다. 와, 성경이 잘못됐다. 와, 오류 있다. 오류 찾아냈다. 이러고 오류. 그래서 뭐라고 하냐? 아, 성경이 편집됐다. 성격 편집설. 막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남존 여비 사상이 성경이다. 이렇게. 몰라도 한참 모르죠. 왜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뭡니까? 출생의 순서가 아니라 헤드십의 원칙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헤드십의 원칙에 대해서. 그래서 여자의 머리인 남자 먼저 쓴 거예요. 그래서 아론, 모세. 그리고 제사장에는 여자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아들들은 쫙 족보를 낸 거야. 그렇죠?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육신적인 방면만 말한 게 아니라 출생적인 방면만 말한 게 아니라 영적인 걸 말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게 이방 여 선지자입니다. 이방 여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왕후가 됐어요. 이게 누굽니까? 이세벨이야. 이세벨의 헤드십의 관계입니다. 자,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아요. 이 말은 결혼 원칙을 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은 바알의 제사장 엣바알의 딸입니다. 그리고 아세라 여 선지자입니다. 아세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그러잖아요. 아세라 여 선지자야. 그러니 누굴 섬기갑니까?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겨가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상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냐? 나중에 불의 대, 갈멜사에서 불의 대결을 하잖아요. 그 선지자가 얼마나 많았어요? 850명. 자, 850명의 선지자를 데리고 왔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 우리 교회에 850명의 목사를 데리고 왔어. 그건 내 제자야 전부 다. 골 때린다. 한 명도 못 데리고 오고 있는데 지금. 한 명 데리고 와도 감당했네. 850명을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역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850명 우리가 먹고 잔다. 그럼 이 동네가 어떻게 되겠어? 예수왕국이 될 줄 믿습니다. 석천동이 예수 동네가 돼. 그렇죠? 그런데요,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이 850명. 하나님의 왕국에 이 우상들이 가득 차고요. 이 선지자들이 가득 차더라고요. 그 한 사람에서 영향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여자는 원래 뭡니까? 돕는 배필이잖아요. 그러면 아합의 돕는 배필이 되잖아요. 근데 돕는 배필이다 아니다?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아합을 좌지우지합니다. 아합을 조종해요. 나중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아합이 큰 왕궁과 그 주변에 큰 도시를 가지고 있는데,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왕궁 근처에 보니까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어. 포도원이 너무 이뻐. 이걸 갖고 싶네. 그래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나보다 물어봅니다. 이 포도원을 내가 좀 써야 되겠노라. 돈을 줄 수도 있고 네가 무상으로 주면 너에게 더 좋은 토지를 주겠노라. 이랬는데 나봇이 뭐라 얘기합니까? 줄 수가 없습니다, 왕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분기시기 때문에 이걸 이룰 수 있게 언약인 거지. 그러니까 또 그거를 잘 아니. 그게 유대 전통이거든. 유대 전통이니까 아합이 집에 가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야. 그걸 갖고 싶은데 주질 않는다네. 근데 또 그걸 또 갖고 가면 안 돼. 포도는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구속자적으로 볼 때. 포도는 또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뺏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고 가고 싶은 거야.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물밭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어떻게? 이세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왕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동네 불량배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 전부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나봇한테 취조 신문합니다. 이 나봇이 왕과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을 했다. 모독을. 우린 다 들었다. 이러니까 그 옆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맞다 진짜냐 이래가지고 돌로 쳐 죽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싹 뺏어갑니다. 뺏어가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가서 예언하거든요. 심판을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 엘리야 말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 그대로 되거든. 그러니까 아합이 막 두려워 떨고 있어요. 웬일입니까? 말은 그대로 돼버려요. 이세벨이 어떻게 죽습니까? 개한테 뜯겨서 죽어요. 죽어가지고. 개한테. 나중에 뭐만 남아요? 손발밖에 안 남아버려. 그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성경에 뭐라고요? 지게표를 옮기지 마라. 포돈 기업을 매매하지 말아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포도원까지 뺏어가. 하나님의 법 필요 없습니다. 왜? 이방 여자잖아요. 법 질서 필요 없습니다. 유대법도 필요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렸다, 비가 안 내렸다? 안 내렸다. 그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봤는데 그 손바닥 작은 구름이 뭐다? 비가 오게 만드는 징조잖아요. 비치는 구름. 그래서 그 비치는 구름이 뭐냐? 그게 조운이란 뜻이야. 그것도 모르고 앉아있지. 비치는 구름. 비치잖아요. 기근을 멈추게 하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왕국 이스라엘. 결과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 우상의 왕국이 됩니다. 우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우상의 왕국이 돼버려요. 누가요? 이런 하나님의 헤드십을 모르는 자들이 와가지고 이걸 딱 탈취해버리니까 왕국이 뒤집어져 버린 거야. 이 땅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질서, 영적 질서, 창조 질서를 모르니까 교회도 영적으로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고 급하면 세상도 뭐예요? 동성애로 막 무질서가 막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은 역사상 최초로 성경에 보니까 여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난번에 봤던 아달랴.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여성 안주자들이 얘기해요. 성경에 여왕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여자가 안수받으면 된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기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요가면 엄청 쪽팔리거든. 왜? 안 좋은 부분 다 있거든. 요게 이스라엘, 이세벨이요. 북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북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남유다도 있어요. 남유다. 남유다에는 누가? 아달랴. 남유다 왕국의 수치였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여자가 강제적으로 왕위를 취해버렸습니다.
모든 왕자들을 살육했습니다. 살육함으로 뭡니까? 유다의 씨, 메시아, 나올 그 모든 씨를 없애버렸어요. 그 말은 메시아가 와야마요? 안 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성취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메시아 올 길을 모든 씨를 제거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요아스만 도망칩니다. 요아스. 그래서 스스로 6년 동안 여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드십을 찬탈하잖아요. 헤드십을 찬탈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헤드십이 아니라 여왕의 헤드십으로 가득 차게 받는 모든 질서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당하게 되죠. 성전 밖으로 끌려가서 왕국 옆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창조 최초의 여자, 창조 지음을 당했다. 그 하와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근본이 뭐예요? 위치를 떠나버린 거예요. 머리를 치한. 미리암도 나중에 왜 나병에 걸립니까? 모세의 그 머리를 치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세벨이 뭐야? 그 아왕의 머리를 치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달랴가 뭐예요? 그 왕의 머리를 치하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저주와 심판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헤드십을 손상한 이렇게 나온.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자유보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은 먼저 질서를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의 두 가지 사명. 그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사명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질서. 이게 먼저입니다. 먼저. 질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전 세계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통제하는 세계로 가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신앙의 자유를 회복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억압하려고 그러잖아요. 신앙을 막 억압하잖아요, 세계가. 오늘도 우리가 막 시사에 영업한데 애들 무서워갖고 그래가지고 막 계속 막 길을 막고 있고, 나는 나기 싫은데 막 나가. 그래가지고 나온다고 막. 사람 막 앉는 자리가 없어. 계단까지도 막. 그 계단 통로에 두 사람씩 앉으니까 들어갈 틈이 어디서. 우리 두 번째 줄을 서 앉았거든. 그러니까 위에까지 치고 올라간다고.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자유를 다 박탈해버리잖아요. 오줌도 못 사게. 오줌. 오줌 사면 어떻게 해요? 네가 싼 거 먹으라는 거예요. 여자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했다. 1000번씩이요. 왜 그러냐? 거기에 달러를 숨겨놨다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니까 관략근이 풀리면서 막 다 나와. 예수 믿었다고 십자가 매달라가지고요. 거기서 그냥 막, 그냥 안 죽여, 그냥. 총으로 안 죽여. 고통스럽게 죽여. 그런데 생각해 보시오. 자유를 허락했어. 자유를 허락했는데 질서가 없어. 지 맘대로 자유야. 그게 자유입니까? 아니요. 질서 속에서의 자유. 그래서 우리가 자유주의하고 보수주의가 또 다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보수주의를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보수주의. 갑자기 생각나네요. 컨버세이션인가? 보수주의가. 자유주의가 리버럴이잖아요. 리버럴주의입니다. 리버럴주의. 그러니까 미국이 막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가. 막 동성애 우리도 막 자유라는 거야. 리버리즘이에요. 리버리즘. 근데 보수주의가 보수주의는 뭐냐? 컨설베이티즘. 이 보수주의는요, 리버럴이 아닙니다. 컨설베이티즘. 이건 뭐냐면, 이거는
창조주의 질서 속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부여한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 막 자유 막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동생이 그 자유거든, 자유거든. 근데 그 자유를 리버럴주의. 그러니까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진짜 보수주가 아닌 거지,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두 사명이 있습니다. 전체주의, 공산주의는 자유를 없애잖아요. 그런데 자유를 해보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있는 자유를 온전히 해보여요. 그게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두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법칙들을 먼저 알고 세상에 뒤틀어진 이 흐름들을, 질서들을 바로 세워나가는 이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 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 자신들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